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죠.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8절만 읽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몬이라는 자가 2년 집권했고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굉장히 길죠. 유다의 왕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 집권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은 노후되고 회파되어지고 점점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이 성전 안에 끌어들여지고, 그리고 성전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들로 변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삶을 세우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어떤 제도, 그러한 법, 이런 것들을 그 사회의 뿌리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이 또한 거기에 더해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둘이 다 이루어져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회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삶을 또 사회를 세우는 건 어려운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순식간일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끝간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살던 나라들이 패망하는 경우가 많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환경보다 그 국민들의 수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수준이나 의식이나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야 될 유다를 55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하는 긴 시간 동안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은 무너지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폭력과 힘만이 작용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좀 더 많이 가졌고 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55년이나 장장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찌들고 55년이나 타락한 그 사회를 다시 세우는 것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영원한 절망과 어둠이겠구나,
라고 의식하고 깨달은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율법책은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타락하고 후퇴해가고 후패해가는 그 타락한 약육강식의 참으로 동물농장 같은 그러한 세태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성전에 함부로 찾을 수 없는 것. 이제는 이 율법책마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구나. 사실 요즘 우리의 성경책이 간단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황제나 군주가 나타나도 불가능한 세태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피도 컸고 원본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다가 므낫세나 아몬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요, 그 말씀을 기록한 책 자체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오히려 여겼을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책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패한 타락한 먼지가 수북히 쌓였을 그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 일을 착수했을 때, 그때 말씀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씀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 읽는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적당히 이렇게 슥슥 책장을 넘기며 읽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낭독한다는 것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한 자도 빠짐없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반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발견해서 전한 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전하자 서기관은 그것을 받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것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성경이, 이 율법책이 어느 부분을 읽었을 것이다, 어디였을 것이다, 신명기였을 것이다, 아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였을 것이다, 또 내지는 모세오경 전체였을 것이다, 각각의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대세는 모세오경 전체를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모세오경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사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받자마자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율법책은 어떤 성질의 책입니까? 먼저 신명기 3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원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옆에다가 그 율법책을 또 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씀의 요약인 것이요, 그 요약의 해설집이 무엇인 거예요? 그 율법책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인 것이죠. 그 모세오경을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제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언약궤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사본을 카피하는 거죠. 등사본. 그 등사본을 왕은 자기 옆에 두어야 돼요. 그냥
등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 등사본을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그 결과 20절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유다민족 전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섬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중립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다는 거예요. 중립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렷이 서서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백성들을 섬길 때 너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어서 9절 10절을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려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0절까지만 했어요. 10절까지. 오늘 본문은 쪼갰어요. 그래서 왕에게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이 촉을 주더이다. 살짝 피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끝내기 무섭게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거. 여러분, 우리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성서 유년에서 발간한 책자의 왼편의 해설을 보죠. 너무나 명료하고 또렷하고 어떨 때는 그 중심을 잘 잡아줘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원문이죠. 원문.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자체를 돕는 해설에 불과한 것이요, 그 해설하는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저의 해석에 이 색깔이 덧입혀진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중심을 두는 어떤 가치의 무게 중심에 따라서 해석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문입니다. 원문. 하나님의 직접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좌충우돌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읽기 시작해. 전체를 낭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주석가들은 이 대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거 우리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다 익숙한 말씀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15절부터 68절까지 훨씬 더 많은 4배의 분량인 저주의 말씀들을 아마 요시야가 생생히 들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가 옷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에 멀어져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누구보다 낱낱이 알고 경험했을 요시야. 그가 옷을 찢는다는 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가 자기 몸을 자해할 수는 없잖아요. 옷이라는 건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통회와 회개와 자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사반이 갑자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무대바로.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자 요시야가 놀랍게 자기의 옷을 찢어요.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특별히 여기서 뭐라 해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이라는 걸 강조하죠. 율법. 그 율법을 듣자 그는 옷을 바로 찢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인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왕은 등사본을 평생 자기의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되는 왕인데도 마치 율법을 처음 듣는 자처럼, 그전에는 율법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처럼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왕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나라,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책임지는 자에게는 그만한 성품과 지식과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기에 그 과정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세자를 책봉하고 또 왕을,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왕이 되는 과정조차가, 그 교육 과정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마 배우기는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우상에 다 마음이 팔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주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무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나라의 형편과 처지와 하나님을 얼마나 자신들이 떠나 있는지 절박하게 느끼고 절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옷을 찢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 때만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는 비례해서 내가 죄인됨을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소중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 무용론이라든지 율법을 아주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은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알기 시작해요? 율법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이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 이하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길게 이 구절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열매 맺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해요. 여기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또 뒤에는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다 알고 계시리라 전제하고 그 밑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라. 우리가 죄된 것과 선한 것의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잣대만이 선한 것과 죄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왕에게 필요한 거예요. 왕은 그 판단을 하는 자예요. 로마서 7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율법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왔을 때 반응은 크게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져요. 물론 율법의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은 아닙니다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서 바룩에게 주어서 여호야김에게 읽게 하죠. 그러자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낭낭하게 읽기 시작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읽은 부분을 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자기 앞에 있는 겨울이었을 때 마침 화롯불에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비싸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 가치로만 봐도 등사본이 얼마나 만들기 힘든 겁니까?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듣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소중히 갖다 받들어 읽고 있는데 그것을 읽는 순서대로 잘라 화롯불에 던지는 반응. 요시야의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말씀은 잣대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오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도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큰 복인 거예요. 요시야
그는 그 받은 은혜만큼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받은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 안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유전되고 전이 되어져 있던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죄성들, 그 죄성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까? 개혁은 늘 피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가 옷을 찢은 다음에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측근들, 여기 이름이 한 명 한 명 거명되는데요, 그의 측근들 중에 가장 나라의 지도자급, 자기의 최측근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나라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나누며 맡길 수 있는 책임자들, 제사장, 서기관, 자기의 시종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종이라고 그냥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들었으나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알 수 없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좀 가서 찾아와, 물어보고 깨닫고 알아와 라고 그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묵상하셨죠, 지난주 다? 여선지자 훌다는 레위인 중에서도 옷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아주 평범하고 그냥 소위 우리 말하면 그냥 아주머님이세요. 그런데 그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분별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입는 가운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갑자기 비서실장, 제사장, 막 한 5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왕을 뺀 5명이 우르르 몰아닥쳐 봐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겸손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뜻을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요 1대1이라는 거예요. 신분도 성별도 위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우리가 의외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물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자가 훌다였고, 그리고 물어봐야 될 내용은 뭐예요?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의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되는 자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결정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시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여서 테이블에서 나누시죠? 여러분들 사이에 그 나눔 속에서 정직히 그 심령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잡담하는 것과 달라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있는가가 진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행하지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해요. 이미 해석을 요시야가 사실 가지고 있어요. 훌다가 해석하는 해석과 요시야가 그들을 보내면서 주는 나름의 해석이 다르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이미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이 이리도 크니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구나. 도저히 피할 수 없구나. 큰 절망감과 낙담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 뒤에 대고 일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가 너무도 큽니다. 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오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도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율법을 알아가기 시작한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 우리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자니,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는 것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거나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겸손일 수밖에 없고, 그 겸손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늘 이거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그 저주받은 상황에서 구원해내셨는지, 그래서 뼛속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유다는 망하되, 유다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으되, 요시야 너는 내가 구원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혼탁한 시대에 놀랍게 요시야가 구원을 얻고 있어요. 물론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39, 37 그 정도의 나이에 여러분 전장에서 숨을 거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피한 평안한 죽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상에서 그가 죽어서 정상적으로 장사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만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 개혁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쨌든 시대가 어찌 흘러가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늘 나 자신의 영혼과 나 마음과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첫 번째, 이제 이 23장 이하에 쭉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들이 열거되기 시작하죠.
열거되는데 첫 번째 요시아가 한 개혁은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거예요. 읽히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요,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 성전에 남창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성문의 산당들을 모조리 철폐하고, 세 번째, 그 산당의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그 산당의 제단 위에 죽이고 그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은요, 피 흘림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중에는요, 성전의 제사장들이고 산당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요시아를 알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주쳤을 수 있고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들은 끔찍히 접대하고 여기며 신처럼 떠받들었던 인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끊어내는 거예요. 개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피 흘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제거한 다음에 네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절기가 있으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어떤 유다의 임금도 행하지 못했을 만큼 성대하게 그 유월절을 치러내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마다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으며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개혁적으로 행한 요시아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왕들의 평가 공식은 몇 년 북이스라엘의 몇 년에 남유다에 누가 취임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는 누구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안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게 통치 공식이죠. 요시아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요시아 아닌가? 여러분, 23장 24절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rabin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이러한 평가가 성경에 누가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내 삶의 선택과 판단과 언어와 행동에서, 특별히 나의 재정의 흐름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결국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심판은 임했고 그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18절까지였나요? 19절 17장 18절까지였나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유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판결문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판결문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뭐예요? 유다도입니다. 유다도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대속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율법을 따르겠나이다.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때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체적인 우리의 결단과 존재를 보는 것이죠. 유다는 악독했습니다. 악했어요. 완악했어요. 끝까지 요시아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 요시아만 그랬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도 모르는 7천의 의인이 나의 돌봄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그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며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말씀의 나를 날마다 비추는 자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예수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그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길고 중요한 설교를 한 편 꼽아라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예요. 분량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그 설교를 따라갈 수 있는 설교는 없어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그 마지막 결론으로 몰입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내가 너희를 열매로 판단할 것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열매 맺어질 때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무시무시하게 나가죠. 무시무시하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네가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예, 요시아처럼 어느 졸지간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요, 순간순간입니다.
먼 미래도 아니요, 과거도 아닙니다. 현재 내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쌓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맨날 자기는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내미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산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사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멀찌감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두렵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자처럼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쌓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요시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